중에서 이 즉위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치 왕으로 즉위하시는 그런 표현의 내용의 시가 8편이 있습니다. 시편 47편이 그렇고요. 나머지 7편은 우리가 읽은 93편부터 99편까지가 즉위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즉위시의 특징이 있다면 예로 지금 상황, 그러니까 이 93편에서의 상황이 다윗이 왕인지 또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이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왕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함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93편은 모든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왕이셔야 될 이유를 창조에 두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왕이 되실 만하다라는 데 역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개정 성경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왕이시다라고 해야 합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통치하고 왕이시기 때문에 다스린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굳이 왕이 아니어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여호와께서 왕이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에 입으셨다, 그리고 띠를 띠셨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옷을 입고, 왕이 옷을 입고 띠를 띌 때는 전쟁에 나갈 때입니다. 그냥 단순히 왕의 복장을 갖춘다라고도 설명하겠지만 그것보다 굳이 옷을 입는다 또는 띠를 띈다라고 설명할 때는 이것은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맨 앞에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을 지휘하고 이스라엘을 전쟁에 이기게 하실 때를 표현하는 그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몰아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셨다. 영원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인이자 이 땅의 왕이신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쩌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하신, 심히 좋다고 하신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나라 옛 축소판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기들 나라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이 땅의 통치자라고 말을 하지만 그 통치자는 제한된, 그리고 어리석은 통치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이 바벨론,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나라의 왕이 되기도 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위임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직접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인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누누이 그것을 고백했고 또 하나님의 왕이셔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에 그가 왕으로서의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3절과 4절에서 반복해서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마치 물이 노래를 하고 물이 높아지고 또 소리를 높이고 큰 물이 점점점 확대되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물이 소리를 높이고 물이 솟구친다. 그러니까 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이렇게 의인화시켜 설명하는 건데 물이 마치 이렇게 높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물이 소리를 지르고 높이 마치 찬양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당시 이 물이 주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게 되는데 이 마실 물, 생명의 물이기도 하고 물이 정도가 지나치면 마치 홍수나 이런 그 물의 힘에 의해서 인간이 멸하기도 하는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이 물을 마치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는 혼돈의 신으로 여겨왔어요. 특히 주변 국가들, 가나안에 있었던 국가들이나 또는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런 국가들은 다 이 물을 배경으로 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과 연관된 또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신 이 사건 속에서 이 주변 국가들은 다 이 배를 띄우고 다니는 물을 위를 다니는 그런 신들을 많이 섬겼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의 처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상황을 마치 애굽의 포로가 된 상황으로 연결했던 것처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에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멸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물을 솟구쳐서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가 그 뒤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 물, 홍해의 물을 솟구치게 하셔서 그들을 멸하신 사건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물을 솟구치게도 하시고 그 물을 가르시기도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강조합니다. 마지막 5절에서 시인이 다시 1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며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이 땅이나 또는 세계에 거하는 모든 것들이 증거한다라고 그 증거가 분명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하나님의 왕이심을 사람들이 증언하지 않아요. 시인은 이어지는 그 즉위시에서는 연결해 나오긴 하지만 지금 처음으로 93편에 등장하는 이 시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증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 인간이 제한되기 때문이에요. 무한하지 않은 심지어 자연 세계보다 더 못한 인간의 짧은 수명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시인은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간이 증언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하늘이 땅이 물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증언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 시인이 강조하는 것은 이 땅의 왕은 제한적이고 유한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왕의 개념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맨 앞에 서서 그 군대들을 지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 서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지휘하시고 우리를 이 전쟁의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임을 시인은
강조하면서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것을 이 시를 통해서 노래하게 하고 이 시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왕이 하나님을 거역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심지어 이 땅의 왕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역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그의 생명을 취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을 잃는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적을 이 땅에 두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잘 사는 사람들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길게는 100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100년이 어찌 보면 참 짧은 기간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말씀에 있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섬기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